1565년 음력으로 10월 28일, 양력으로는 12월 2일, 이달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기 위해서 한 해 동안 못다 이룬 것을 모두가 참 마무리를 또 잘 해야만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데 그 마음을 또 모으면서 건강을 또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참 이렇게 온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지요. 넘어서 그렇게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또 희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비상에 걸려 있어 가지고 한쪽에서는 그 경제적으로 많은 또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그 일들이 빈번하게 지금 일어난 가운데 또 한쪽에서는 이제 코로나 주사를 또 맞고 그 인과관계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그 대책들을 잘 마련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대책이 마련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요 근래 와서 또 대선을 앞두고 또 여야가 서로가 참 옳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방송이 지금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또 대선까지 겹치다 보니까 아주 참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자리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을 잘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는 그렇게 별다른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구가 4억 5천만 년 전에 빅뱅으로 인해 가지고 태어나 가지고 지금 팽창이 돼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참 팽창이 된다는 것은 이제 계밀로 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구가 성주 개공을 하는데 이 지구가 모였다가 머물고 또 개로 가면서 파괴가 되면서 동시에 공으로 돌아가는데 그렇다고 지구가 또 완전하게 분해가 되고 없어져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모아지고 이루어져서 머물고 개로 가고 공으로 계속 연거푸 그렇게 성주 개공으로 윤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뚱아리도 생로병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그 생주이멸하는 것이죠. 이 몸뚱아리는 땅을 보면은 땅으로 가는 것이요, 물을 보면 물로 가는 것이요, 불을 보면 불로 가는 것이고, 바람을 만나면 바람 기운으로 우리 몸뚱아리도 그렇게 흩어지고, 마음 또한 역시 생주이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변화하는 것이고 일체의 모든 것이 그렇게 고정된 것이 없다라고 부처님께서도 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몸뚱아리가 영원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서나가 집착을 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 이 남성부주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들은 다 변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세간과 기세간이 두 가지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유정들이라 하는데 그 생명체를 갖고 있는 유정들은 중생세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생세계에서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이제 중생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 기세가는 이제 그 틀이에요. 그릇 기자를 써서 중생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육계, 색계, 무색계가 이제 하늘로 삼천대천 세계로 나눠 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육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수미산을 정상으로 기준을 한다면은, 수미산 아래에 있는 사천하라는 그 큰 바다가 이루어져 있고, 그 사대륙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사대륙에는 동쪽에는 동송신주가 있고, 서쪽에는 서우하주가 있고, 남쪽에는 남선부주라는 곳이 있고, 또 북쪽에는 북구루저라는 그 대륙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바로 이제 남선부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주변에는 천리산이 사방으로 둘러쳐 있고, 그리고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바다에는 그 9개의 큰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부산파래라고 합니다. 수미산 맨 아래로 이렇게 둥 돌고 있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풍년이라고 하고, 그 안에는 물이 돌고 있는 수련이 또 있고, 금년이 또 이제 돌고 있는데, 금년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얘기하고 있죠. 또 3년 후에 하늘에는 이제 공년이 돌고 있는데, 공년까지 하면 사륜이 돌고 있는 것이지요. 수미산을 또 이렇게 중턱에는 사천왕세계가 있는데, 동방에는 지국천왕이 있고, 남방에는 그 중장천왕이 또 있고, 또 서방에는 강목천왕이 있고, 북방에는 다문천왕이 그 부처님을 옹호하면서 중생들을 지켜보고, 이렇게 그 수미산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미산 그 중턱 허리에는 해와 달이 계속 그렇게 돌고 있으면서, 수미산 그 아래로는 지옥이 그렇게 펼쳐져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것은 수미산 맨 아래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과 축생과 아기와 수라와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수미산 정상으로는 이제 도리천이라고 해서, 도리천에는 그 하늘을 다스리는 제석천왕이 살고 있고, 또 그 위에는 야마천이 있고, 도설천이 있고, 낙변화천과 타화자재천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6개의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6개 육천이라고 하는데, 그 6개 육천에 살고 있는 중생들은 그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욕심도 가득하고, 그 항상 그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괴로움으로서 항상 그렇게 허덕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지요. 6개 육천을 올라가면은 색계 18천이 펼쳐져 있는데요. 초선천과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그렇게 나누어가지고 천인들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세계에는 물질적인 그 욕심은 없어도 아직 남아있는 정신적인 그런 마음의 욕심을 갖고 있는 천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색계 18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무색계 4천이 또 펼쳐지고 있는데요. 무색계는 식무변천과 공무변천, 무수요천과 비상비비상천이라는 하늘세계가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욕심과 물질과 다 모든 것이 비어있는 그 세계에는 이제 바로 이제 부처님이 그 자리가 되겠죠. 그러한 수미산과 이 하늘세계가 1000개가 모이지면 1천하라고 그럽니다. 1천하에서 또 1000개가 모아지면 1중천하가 되고, 또 1중천하가 그 1000개가 또 모여지면은 1대천세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수미산이
1000개씩 1000개씩 3번이 겹쳐진다고 그래가지고 삼천대천세계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들을 산성이 이렇게 전하는 그 내용들은 그냥 만들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암경과 구사론과 초기 불교인 그 부파결교 논서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세계가 이렇게 33천이라는 그 천이 우주 속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많이 어렵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2600년 전에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보신 내용들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몸뚱어리도 역시 이 우주 속에 들어가는 그 부분의 한 작은 소우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미산이 어떤 거냐? 수미산이 우리 몸뚱아리요. 몸뚱아리가 각 장기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보면은 우리의 척추가 하늘의 삼천대천세계가 척추가 이루어져 있고, 팔과 다리가 사대륙과 같은 것이고, 그 사천하가 되는 것이요. 그렇게 이제 그 구산팔회라는 것은 뭐요? 우리의 그 몸뚱아리가 9개 구멍이 있죠? 그 눈구멍 2개, 콧구멍 2개, 귓구멍 2개, 입구멍 하나, 대소면을 빼내는 구멍이 두 개가 있고, 그렇게 합치면은 9구멍이 되죠? 그게 구산팔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그렇게 이제 두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두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두 콧구멍으로 숨을 쉬면서 냄새를 맡고, 그리고 그 혀로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을 가려낼 수 있고, 그렇게 몸으로 감촉을 느끼면서 생각으로서 알아차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육경인데요. 그 안이미설신이 색성양미조법에 대한 그 몸뚱아리를 잘 살피면은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몸뚱아리는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도구라고 보면 돼요. 인간 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금생에 조상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 부처님 법에 오늘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대사의 인연이라고 해요. 금생에 우리가 인간몸을 받았던 것은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죠.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렇게 하늘세계가 펼쳐 있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 뭐냐? 몰랐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현대 과학자들이 지금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 속에 은하계에 펼쳐지고 있는 많은 태양들이 돌고 있으면서 많은 별들이, 그렇게 많은 달들이 그렇게 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구 속에서 태양을 하나로 보고 달로 하나만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우주 공간 속에는 수만 개의 별들이 그렇게 행성으로 펼쳐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 미생전에 어디서 왔는가? 그 화두를 참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많은 행성이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별에서 우리가 와 있는가? 그걸 살피면서 가야 할 곳을 갖다가 잘 하려고,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죄를 정성스럽게 올리기 위해서 참 이렇게 마련한 우리 보리와 보살님께서는 참 오산에서 그렇게 먼 데서 참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산성하고
참 인연이 돼서 그 제를 지내기에 앞서서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음식을 장만하고 그 가신 남편과 그 시부모님을 위해서 참 이렇게 온갖 정성을 같이 또 만들면서 살림이 제를 또 지내는 가운데 또 우리 능일아 보살님과 정신아 보살님 또 우리 법녀나 또 이렇게 참 불자님들이 음식을 또 장만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지금 그 제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자리를 또 맞이해서 우리 천공과 또 무음고사님과 또 이렇게 그 참 묘공이 도량에 와서 또 이제 그 도량에 불사하는 그 일에 같이 지금 그 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를 지내는 이 자리가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보살은 그 1년 전에 SNS를 통해서 참 우연히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 참 그럴 때에 참 문자로 주고받고 한 2년으로 그렇게 이제 오늘 제를 지내게 된 그 이유가 됐지요. 그 당시에는 그 1년 전에 우리 보리와 보살은 그 몸이 아파가지고 그 일어나지 못하고 그 집안에서 한 3년 동안을 그렇게 그 참 눕다시피 하면서 환자로서 생활하던 그 보살님이 그 산성이 그 참 강화의 사자발숙이라는 그 참 인진숙을 그 참 약을 먹고 나서 참 그 회복이 돼서 지금은 직장을 다니면서 그 참 아주 그 발심을 해가지고 참 그렇게 연각사를 오고 가면서 또 그렇게 산성한테 또 약을 또 장만해서 보살님들 또 이렇게 음식을 또 마련해가지고 참 이렇게 약으로서 잘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 그렇게 제를 또 지내게 됐습니다. 올해는 그 보리와 보살님이 또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금강경을 또 천권을 그 보시를 해가지고 그 천권을 그래서 이제 산성이 금강경 천권을 또 이렇게 인연받는 그 불자님들한테 올해 그 참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제를 지내고 있는 보리와 보살님께 큰 박수를 보내줍시다. 앞으로도 우리 보리와 보살님이 수행 정진하는데 끊임없이 그 부처님 끈을 그 놓지 말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체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 위락이로구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사에 설산봉자로 계시면서 설산에서 수도를 하시는데 그 한쪽에서 체행무상시 생멸법이라는 그 개송이 참 들려오는 거예요. 그 개송을 너무나도 그 참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제행이 무상한 것이 변하는 것이고 고정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멸법이 그게 바로 이제 태어나고 죽는 것이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송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그 다음 개송을
듣고 싶어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 나찰에게 그렇게 그 다음 개송을 전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찰이 나는 지금 몹시 배가 고파가지고 다음 개송을 들려주기가 힘들다라고 그러니까 이 설산동자가 그러면은 다음 개송을 나에게 들려준다면 내 몸을 기꺼이 그대에게 바치리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찰이 그 다음 개송을 들려줍니다.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로다. 이렇게 들려줍니다.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나고 죽는 것이 그 여의게 되면은 정멸위락이라.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열반자리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설산동자는 그 개송을 듣고서나가 확연하게 깨달음을 얻고 나서 높은 절벽에서 나찰에게 몸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 나찰이 그 설산동자를 두 손으로 떠받쳐 받으면서 그 설산동자에게 그럽니다. 나는 하늘의 사천왕인데 설산동자가 얼마나 수행이 깊은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개송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분입니다. 라고 그 사천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할 때는 그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이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동안거가 또 이렇게 들어간 가운데 그 많은 스님들과 요즘에는 제가 불자님들이 그 산중에서 그렇게 또 도심 포교하는 선언에서 그렇게 그 한철 그 100일 동안을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 참 요지부동하게 참 앉아가지고 그 절구통처럼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참 그렇게 용을 내고 그 힘쓰는 그런 수행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알게 모르게 또 복을 짓는 그런 많은 제가불자님들도 많이 있지요. 연각사에서는 얼마 전부터 쌀 20kg 5포대와 양초 그 4박스씩을 그렇게 끊어질만 하면은 항상 이렇게 보내주고 지금 얼마 전부터 이렇게 보내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이름도 주소도 없이 전화번호도 없이 그렇게 무명으로 그렇게 대연각사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마음을 내서 이름도 없이 전화번호도 주소도 없이 그렇게 참 보시를 하고 있는 불자님들한테 박수 한번 드릴까요? 진정한 보시는 보시한 바 없이 남을 그렇게 도와주고 또 부처님 법당에다가 그 향과 초를 올리고 그렇게 그 쌀을 올리고 그 또한 역시 그렇게 내는 그 보살님들이 보살이고 부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도 깨달은 바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도설천 내원궁에서 계시면서 인간 세상에 2600년 전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들어오셔서 이 세상에 출현을 하셨습니다. 까마 시타르타 태자께서는 부왕인 아버지를 따라서 농경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들판을 따라가게 됐지요. 농경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농부가 쟁기질을 하는데 그 벌레 한 마리가 튀어나오니까
작은 새 한 마리가 그 벌레를 물고 사다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하늘에서 또 매가 작은 새를 채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바로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가 보게 됐어요. 정말 왕궁 안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보고서나가 참 약육강식으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그렇게 그 왕궁에서 농부를 부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고대 노인들은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을 많이 두었어요. 브라만 계급층과 크사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와 불가축 충민을 해가지고 살아가 노예 제도가 또 있었고,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등치 못하게 그렇게 차별을 두고 그렇게 노예 취급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 자리를 또 목격하면서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동서남북의 성문을 나가게 되지요. 제일 먼저 나갔던 문이 이제 동쪽 문인데, 동쪽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한 노파가 그렇게 모습이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피부가 쭈글쭈글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나가 놀라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저렇게 늙는 모습을 나도 그렇게 참 맞이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튿날 남문을 나가서 보니까 병든 사람을 만났어요. 병든 사람을 보니까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늙고 병드는 것을, 그런 모습을 나도 저런 모습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서쪽 문을 또 나가서 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사람이 죽은 사람을 메고 사나가 가족들이 그렇게 따라가면서 우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같이 살던 사람이 저렇게 한 가족의 한 사람이 떠나가면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죽음을 또 인지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확연하게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북문을 그 다음날 이제 나가서 보니까 아주 평온한 사문 수행자를 보게 됐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출가를 결심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고타마 시타르타는 결혼을 했었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참 보게 됐는데, 출가를 결심했을 때 아들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나울라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나울라라는 이름은 해방꾼, 방해자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는 29살 때 아들이 태어난 그날 하루 이제 참 출가를 결심해서 설산에 들어가서 6년 고행 끝에 35살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가 35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동안을 법을 피시고 사라산수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북쪽으로 머리를 비고 서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러한 자리가 부처님 성전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불자들이 조금 더 의심치 말고 이렇게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무여열반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수행을 부지런히 해서 그렇게 부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항상 행주자와 어묵동정 속에 앉고 눕고 서고 말하고 말하지 않으면서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가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육권육경을 잘 살펴서 운이 무상한 것을 알고 발길을 조심하고 손길을 조심하고 눈길을 조심하면서 귓길도 조심하면서 그렇게 잘 살피면서 수행을 한다면 언젠가는 그렇게 그 깨달음의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 어려운 이웃과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살피면서 보시를 하면서 베풀면서 그 육바라밀을 실천한다면은 그렇게 보살로서 살아가는 것이요. 오늘 그 대연각사 법당에 모셔져 있는 그 영가님들이 또 이렇게 그 산성이 전하는 법당을 통해 가지고 금생에 그 인연 맺었던 가족들과 그 집착했던 인연들을 다 그 놓으시고 그 서람과 또 속상했던 그런 마음과 미움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의 무상한 도리를 증득하셔가지고 자유자재로 왕래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되어서 또 남아있는 그 유족들과 또 함께한 오늘 제를 지내드리는 또 불자님들이 그렇게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 살펴서 그렇게 서로가 이구동락해가지고 행복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불자님들 어렸을 때 그 불렀던 푸른 하늘 은하수 반달 기억하시죠? 한번 불러봅시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또 때도 한이 달고 사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